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이죠. 10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통독했던 신명기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이런 것들을 다시 설교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곳곳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서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시면서 당연히 그걸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도 신명기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우리 말씀 듣고 지켜 행하자.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아멘. 마음을 여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만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제 막내 은겸이가 저쪽 버지니아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었을 때 풋볼 선수로 들어갔어요. 하이스쿨 가자마자 풋볼 선수가 됐어요. 풋볼을 너무 좋아해서 코치가 다른 선수들에게 이렇게 은겸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거의 휴일도 없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운동하고 연습을 했어요. 정말 지쳐있는 모습들을 종종 봤어요. 지치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또한 이 풋볼 선수들은 또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또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고 놀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많이 놀더라고요. 그러니 학생인데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좀 막막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렇게도 좋아하는데 공부 안 한다고 혼낼 수도 없고 또 억지로 운동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괜히 이렇게 감정을 돋우면 큰일 나니까 티네이저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얘기했다면 큰일 나니까 차분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은겸아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아 라고 불렀어요. 아들아.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제가 그래도 학생이니까 공부에 좀 집중해야지. 이제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보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문맥상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제가 그때 은겸이를 아들아 라고 불렀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고 복받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아 부르시고는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걸 원해 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3절? 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이 말씀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걸 가르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은 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에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고집과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습성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길로만 가려고 고집부리지 말고 나의 길을 따르라. 나의 길을 따라 살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은 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이니 꼭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자꾸 말을 하잖아요. 아들아,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바른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 하나님이 오직 너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양과 같이 자꾸 각기 제 길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고 자기 소견대로 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가 되시며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듣고 행할 때에, 따를 때에, 그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여기 왔잖아요. 아멘. 예. 그렇죠. 예. 그리고는 16절에서 마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맺으세요,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다시는 각기 제 길로 가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행복한 길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달리 표현하면 육체의 한 부분을 베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한 부분을 베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한 부분을 베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베어버리라. 그것이 할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마음의 한 부분, 그것을 베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러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만일 그것을 베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각기 제 길로 고집하며 살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행복의 삶, 그러한 세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배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내 마음에서 배워내야 할 부분이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아서 배워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로. 이 3가지로 정리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과 믿음을 배워내버려야 한다. 배워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형식적이진 않았어요. 적어도 형식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풋풋한 첫사랑처럼 순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마음 한 곳에 이렇게 암덩이처럼 붙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생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신앙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믿음은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뿐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당신을 섬긴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런 모습을 견디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 보기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겼고 또 불의를 행하면서도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에 따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구제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마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멸망시키시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믿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신지요? 처음의 순수함을 그래도 지키고 계시는지요? 어찌하든지 변질되지 않으려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고 경건에 더욱 힘쓰고 계신지요? 혹 지금 내 안에 형식적인 신앙과 믿음이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자라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작은 부분이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제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게 좀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걸 제거하세요. 그걸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러지 못하면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아도 별로 이렇게 신앙 양심에 별로 거릴 게 없어요.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이제 그렇게 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배워버리라. 그런 마음, 형식적인
신앙과 믿음의 마음, 그것을 배워버리라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서 배내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을 배워버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2장에 따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냥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거든요. 그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도둑질을 하고 오히려 간음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할례는 육체에만 받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내 마음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온갖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베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죄성은 언제나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신앙적인 연륜이 깊다 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한 언제든지 욕심을 따를 수 있고 정욕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이 욕심과 정욕을 없이 할 수는 없지만 그 욕심과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베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마음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살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의 마음 베어버리고 거부하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소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서 베어버릴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완고하고 목이 굳은 마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베어내버리자는 거예요. 그 마음 한 구석을.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9장에 보면 그 앞에, 이제 오늘 보신 그 앞에 부분에 보면, 9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진멸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또한 가데스 바네아의 그때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그런 마음 배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굳어있는 완고한 마음, 목이 곧은 마음,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죠, 배워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워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워버리라고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과 믿음을 배워버리고, 아멘, 내 안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을 배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길을 고집하는 그 굳은 마음을 배워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